신명기 31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환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따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래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요즘은 또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도 부르는데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아레아자에서 출발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예전에는 어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고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님이라 하느님이다 이런 설명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와서 해석하는 거고 하나님 할 때 나의 아가 아레아자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분화되어 발전할 때 하나님이나 느님이나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건국되어질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수고와 노력과 애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재헌 국회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모두 아멘으로 합창하고 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뭐 감동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속되는 한 애국가의 하나님이 보호하사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노랫말의 가사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느님이 보호하신다, 이 내용이 애국가에 왜 들어있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원래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대로 생각하고 말하던 신, 하늘에 있는 신을 말하는 것이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조상들 옥황상제 얘기하고 있다는 때 아닙니까? 조상신 얘기할 때거든요. 조상신이나 옥황상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하느님이 뭐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지워지지 아니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은 그 노랫말에 삽입되어져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져 유지되어지는 한 좋으나 싫으나 늘 기억하고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세요. 여태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민수기나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많이 있는데 신명기 가만히 보세요. 1차적으로 우리가 글자로 읽을 때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렇게 저렇다 말씀하신 게 아니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크게 3차례 설교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뜻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에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3편의 설교로 담아 십계명을 기록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는, 친구와 같이 대면한다라고 하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심전심의 사이다라고 한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전하는 3편의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근거가 우리 성경 바로 뒤에서 그 근거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기 전까지 모세가 전하는 모든 설교를 하나님도 위에서 뭐하고만 계셨다? 지켜보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듣고만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었거든요. 만약에 모세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엉뚱한 것을 얘기하면 오늘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모세가 설교하는 중에 등장하셔서 그만 멈출 것을 얘기하셨을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심지어 이 3편의 설교를 가만히 하늘에서 듣고만 계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비로소 등장하세요. 그리고는 모세가 이야기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놀라운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 회막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서라.
이른바 모세의 은퇴식이기도 해요. 또 후임으로서 여호수아가 취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증표는 회막에 내리는 구름 기둥이었어요. 늘 회막에 구름 기둥이 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셨죠. 왜 구름 기둥일까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불같이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덜 충격적이게 구름 기둥으로 내리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그 이치임 자리에서 하나 하세요. 그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어제의 일과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과 아직 이때의 이스라엘은 경험하지 아니하였던 사사기의 내용과 열왕기 상하서의 내용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16절처럼 미리 말씀하세요. 모세는 염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겁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이들에게 내가 진노하여서 17절이죠. 진노하여서 내 얼굴을 숨기고 그들을 삼킴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탄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행할 것이란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만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뭐라 그럴까요? 대책? 하나님이 주신 비책이 19절이에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면 노래를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봤지만 신명기는 매해 면제년 7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이 읽어 듣게 하라, 배우게 하라, 모든 속한 사람들 듣게 하라라고 얘기하셔요. 여러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7년 전 여러분 들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7년 전에 들었던 읽었던 성경 기억나시냐 물으면 기억 안 나요. 요즘 뭐 우리가 주일만 계산을 하면 십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가니까 기억이 잘 나죠. 그러나 일단 기획 설교가 아니라 그때 말씀이 전해지면 앉아 있을 때 은혜 받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주가 지나기 전에 제목도 잘 기억 안 나는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흔히 있는데 7년 전에 읽었던 게 기억나겠냐는 거예요. 물론 오늘처럼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와 그저 산 보고 들 보고 살았던 당시 좀 다른 게 있지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간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이때 등장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노래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노래는 지식을 전수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지식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든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어요. 우리가 반드시 살기 위해서건 신앙을 위해서건 누구 무엇을 위해서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옛날엔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그 지식을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히브리어는 시어거든요. 히브리어는 산문이 아니에요. 운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가 노래를 만들기 위한 노래들이에요. 드러내놓고 형식을 갖추고 있는 시편도 있지만 히브리어 자체가 원래 함께 외우는 시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웬만하면 합독을 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읽는 건 아니지만 성경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외우듯 노래하듯 함께 읽으라고 하는 형식이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랫말을 적어서 노래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들을 전수하게 하셔요. 노래의 내용은 32장 내일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어떤 노래인지. 그런데 그 노래의 특징은 있을 겁니다. 노래가 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안 계시거나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잠시 돌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누가 노래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막 언약을 어린 그 내용들을 모세는 만들어서 가르쳐요. 22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좀 전에 말들었던 것, 이 노래가 어떤 노래지? 라고 하는 것은 내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노래를 가르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준점을 하나 주시고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영도자,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생각하면 하나님께 노래를 남겨라. 두 번째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책의 기록을 마쳐요. 2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절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뭐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앙의 증거로 맨 처음에 노래를 주셨고 신앙의 증거로 두 번째 주신 게 뭐예요? 이 율법의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십니다. 보통 이방 민족은 다른 민족들은
증거로 하늘과 땅을 많이 증거로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 예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보다 크신 분이니까. 원래 증인과 증거는 당사자들보다 큰 것으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증거하시지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지는 않으시는데, 간혹 하늘과 땅을 증거 삼으실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눈에 보는 것으로 뭔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이 모든 증거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내세우시는 게 하늘과 땅이에요. 2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고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도 26절, 27절, 27절에 보면 모세도 아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습성, 어떤 버릇, 민족성이 어떤지 여러분 모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전에 하셨던 말씀을 모세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와 더불어서 세 가지를 남겨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노래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를 미리 부르게 해라. 그래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역할을 늘 족적을 남기신 것처럼 첫 번째는 노래요. 두 번째는 이 율법책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모세오경이라 그래도 좋고 신명기 1장부터 30장이라 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책을 남기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늘 가장 크게 보는 것,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십니다. 이걸 보면요, 모세도 특히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배도하지 않도록.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최선 어디까지냐면 배도하였을 때의 증거 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들어가기 전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삶에서 하나님 배신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하나님 배신하였을 때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의 다하시는 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선이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뜻을 이루기 위해, 언약을 이루어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선의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과 혼과 육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절만 우리 읽으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하면서 내일부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최선에 마땅한 응답으로 보답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의심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내 능력과 내 처지를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변의 악과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또한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시며 언제나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를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 새벽의 기도자들에게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